80세 노인인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7절 앞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 7절 뒷부분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알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통치자 그 바로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80년 넘게 이 애굽 왕의 억압 아래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살펴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약 35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했지요. 자, 그러다가 이 요셉의 은덕을 모르는 한 사람, 애굽의 왕인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지요. 그 고난의 시간이 대략 80년 정도 됩니다. 8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끔찍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년이라는 이 긴 시간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지켜만 보셨을까요? 아,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네라고 지켜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쭉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8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에서의 40년 왕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목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키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어 지금 엄청 중요한
임무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그 질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하는 그 임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임무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임무지요. 그 임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질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80년 가까이 애굽 왕의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난은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자 애굽 왕이 탄압에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탄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그 사람 바로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사탄의 공격으로 자식과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고통을 통해 자신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통을 겪는구나. 그들이 그 고통을 또한 이겨내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게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등장한 그 애굽 왕에 의해서 80년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 보게 되면 알 수 있지요. 야곱의 후손들이 즉 애굽에서 번성하게 정말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고난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고난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를 기록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도 애굽의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 고통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고통을 마주했다면, 고통 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나의 상태를 성찰하게 되며 고통을 통해 보다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을 폭우에 비유한다면 그 폭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고통의 먹구름이 인생에 없다면 그 인생은 사계절 햇빛만 비치는 사막처럼 죽어버립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될까요? 고통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앞이 캄캄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지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부르짖음은 더 커집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는 그 마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예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시다. 사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저들을 영원히 진멸시키기보다는 저들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들의 저 고통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까지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죄의 길에 빠진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며 애굽에서 그 강제 노역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지요. 자신의 대리인으로 사용하려고 하시지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지요. 하나님은 왜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해 이렇게 일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한 인간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레라든지 번개라든지 나팔소리라든지 산의 연기, 그 자욱함을 멀리서 보면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정말 그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안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 받고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보게 된다면 모세도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의 뒷모습은 허락해 주십니다. 보라고. 그 부분이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나서시기보다는 한 인간을 선택하시지요. 모세를 선택하시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이 선택받고 요셉이 선택받고 지금은 모세가 선택받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합당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의 일을 펼쳐나가실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찾아가시는데 그날이 그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이 결혼식 이 분위기에 푹 빠져 있는데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항아리를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메고 가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 항아리를 어떻게 메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물이 그 사이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항아리 속에 있는 그 물을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감탄해요.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지 않고 중간에 내놓느냐라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 발견하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굉장한 것을 경험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엄청난 기적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들은 분명 물을 담았거든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음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했음을 하인들은 압니다. 하인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모세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완고한 돌 같은 사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이 엄청난 이 사람이 변하는 이 기적과 같은 현장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 받음으로써 그의 위대함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잘 사시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정말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참 사로잡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마음에 받아놔도 참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에 이렇게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는데,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임무를 정말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전개하고 계심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모세란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이 세상에 몸소 찾아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삶의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데려가시려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간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보시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의 여정, 이 귀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